사도행전 1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 고민 없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우리 광주 세순교성 여러분들도 고민들이 다 있지 않으실까요? 어떤 고민들을 하실까요? 아마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어떻게 살까? 이 고민 아마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고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습은 다르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 난 대충 살래.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진짜 열심히들 산다. 참 최선을 다해서 산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도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고민이 되지만 그렇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한다면 한 가지 고민이 더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까라고 하는 이런 진중한 고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살아? 그러면 그냥 즐기기 위해서 살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왜 살아? 그럼 나 여행 좀 다니기 위해서 살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왜 살아? 그럼 난 캠핑하기 위해 살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좀 신중하고 진중한 깊은 고민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거 잘 사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좀 건강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가 부실해서 그런지 왜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부실한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주어진 삶이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잘 먹고 건강하게 사세요. 살아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돼지가 잘 먹고 잘 자지요. 건강해져. 참 그렇게 속편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집에서 개를 이렇게 키울 때도 있거든요. 개를 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놈들은 잘 먹고 잘 자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건 밤에 뭔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컹컹 짖는 거 보면 그것도 좀 고맙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 아니죠.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 거예요. 조금 몸이 좀 부실해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사는 사람과 잘 먹고 건강한데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이 그냥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내용과 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달라야죠. 동물하고요. 왜 살아야 하는지 명확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이 사람들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불렀다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에 나온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성령의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와 여호수아의 예를 들면서
내 것이 죽고 예수님의 것이 내 속에 가득하게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 삼으셨죠. 마태복음을 나눈 지가 4주 전이었으니까 4주 전, 5주 전 성탄절 전이었으니까 뭐 한 달 좀 넘었을 텐데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산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그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이제 대답은 스스로 하셔야 되니까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여호수아처럼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의 사람은 1장 8절 22절 증언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할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비 뽑아서 얻었는데 그 사람이 1장 26절 말씀 보니까 마띠아예요. 그 사람을 오늘 2024년에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강주 새순교의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뽑히고 세움받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해야죠. 그렇게 사는 게 어떤 삶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질문하셔야 되잖아요. 질문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붙들고 좀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로는 약속이지만 성경적인 언어로 본다면 언약을 붙들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좀 붙들고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오늘 사도행전 2장 30절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또 먼 데 사는 이방인들이 구원의 약속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좀 살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될 사명과 이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약속이 있는 거야.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지만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한 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 말씀과 약속대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먼 데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는 어떤 말씀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먼 데 있는 나도 구원받았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좀 믿고 사셔요. 이 약속을 붙들고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새로운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새롭게 되는 날, 새로움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되면 3장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다시 보내주실 누구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고대하며 사실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여러분들 기다리며 설레임이 있으실까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서쪽 하늘이 조금만 붉게 물들어도 주님 오시는가 해서 나를 점검하며 근신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서쪽 하늘 붉은 늘 영밖에 빛이 누나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줬거든요. 새롭게 되면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고 내 육체 소욕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습니다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좀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찬송을 부르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사단의 것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의 것, 성령의 것으로 바꿔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세상 것이 가득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여행을 갈까? 어떻게 하면 명품백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보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내용과 질이 다른 거예요. 성도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음에 내 것이 있나? 하나님의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위한 생각들만 가득 차 있나? 하나님을 위한 생각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내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5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면서 칭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자꾸 바뀌어진 사람을 보면서 칭송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이 자꾸 바뀌어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깃발을 높여주시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것이 바뀌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쪽팔려 하실 거예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지고 있나?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꾹 누르면 시기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게 나왔던 사람이 꾹 누르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위로하는 말이 나오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젠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사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성도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바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여러분들 속의 것을 바꿔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지, 무엇을 바꿔야 신앙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깨닫게 하시고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죽은 사람, 성령의 사람, 이기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는데 그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한 일.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마땅한가? 너희들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근데 베드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간원들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협박을 해요.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지 말아라 협박을 해요. 그러면서 매를 때리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너희들 말대로 내가 복음에 침묵하고 사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5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너희 관원들의 협박에 내가 굴복하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 거냐, 어떤 것이 합당하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법과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까?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마땅한 일을, 합당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사셨어요. 5장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사람,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믿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따돌림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믿음 있어. 그래서 나 술 안 먹어. 이 얘기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 거짓말 안 해. 그러면서 진실편에 서고 옳은편에 서고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 방법과 내 수단이 나오는 거예요.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마땅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성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 손해보는 것, 따돌림 당하는 것, 그것을 기쁨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 매 맞고 능력당하는 것, 주님 앞에 있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설레이는 낚시를 기꺼이 자제하는 것, 마음이 흐트러질까 외국 여행 한번 가지 못하는 것, 먹고 살고 먹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 많아도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 그렇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근신하는 근신이기 때문에 잔잔한 기쁨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저는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신앙의 활동 속에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뭐 수백 년, 3,000년, 4,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70년 전, 80년 전 복음에 대해서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신앙이, 그 신앙의 피가 오늘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자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께 성도로서 하나님께 마땅한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2024년도에는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기분 좋게 순종하자. 하나님께 기분 좋게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시게 여러분들 순종해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해요. 하나님 난 못해요. 빼고 속 다 상하게 한 다음에 마지못해 가지고 알았어요. 이러지 말자고요. 뭐 요즘은 또 그러지도 않잖아요. 아니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죠. 왜 자식이 부모한테 꼭 순종해야 돼요? 뭐 이런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기분 좋으시게 기꺼이 순종해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요. 할렐루야. 내가 한 움큼 이렇게 잡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 움큼 잡는 것이 훨씬 크다. 저는 가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만큼 큰 게 어디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성도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바꾸며 마땅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믿음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바꿔나가며 마땅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며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승리하는 이기는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의 설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